안식을 지키는 모든 백성들과 특히 또 광주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1888년의 기별의 핵심과 결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별은 그동안 많은 강사님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또 즐겨 전파했지만은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또 상기하는 면에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1기별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신자들은 전에 없었던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흑암에 가두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량을 시도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리를 모르도록 더욱 전진하는 진리를 무시하도록 하는 일에 온 결심하고 있다, 책량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은 부활을 찾듯이 더욱 이 시대에 주어진 전진하는 빛을 우리는 더욱 탐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요, 성소 제도를 통한 진리의 발견과 발전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밀람 밀러 운동 때에 1800년도에 말이죠, 큰 소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소 제도를 통한 성소 제도를 입각한 구원의 진리, 그 진리를 그들은 발견한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초대기 당시는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참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 기뻐하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전부였지만은 이 시대는 뭡니까? 그분이 화목제물인 것을 깨달은 자들은 누구와 화목한다고요? 지성소에 있는 아버지와 화목하기 위한 방법, 그것을 위한 중보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은 자들은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진리의 빛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끝은 성소 정결과 완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었다, 구원받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방법, 도말받는 방법, 또 완전한 품성에 도달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백성이야말로 참으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율법과 일치하는 생애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힘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생애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율법 순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죠. 이미 아담의 자녀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사탄은 자기도 그 선언하는 말을 진리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것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틀린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동화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며 그 빛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바로 개혁자들의 모습이죠. 자, 16세기의 마르틴 루터 시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루시는 은혜, 사법적 칭의, 비록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거치 아니할지라도 너는 믿고 회개했다면 칭의,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복음이 전부였습니다만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그죠? 그러나 1888년에서 다시 한번 더 발전된 믿음을 말미암은 칭의는 그런 사법적 은혜에 더 추가해서 마음의 전적인 변화까지 또 계명 순종심을 일으킨 것까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 의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새언약 시대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더 끌어올리시려고 우리는 모든 장치를, 모든 축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빛을 따라온 자들에게는 계시록 14장 천사와 또 오늘 배울 18장 선사의 그 길을 따라온 자들에게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는 성취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지성도 시대에서 그 믿음은 우리를 의인을 만드는데 율법을 행하는 의인으로 만드는 그 축복과 영광과 건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혁운동까지 오시는 분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굴복하고 항지한다면 약속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888년 당시의 에스테이 교단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좋으신 목회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루터 시대의 믿음에 의해서 벗어나서 새로운 진리죠. 안식을 깨달았고 건강기별 깨달았고 조화심판 깨달았고 또 이런 재림에 준비되는 모든 짐승의 표 깨달았고 이거를 많이 깨닫고 높이다 보니까 점점점 뭡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형식으로 빠지고 율법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드러운 심령을 제시하죠. 겸손하고 사랑 있고 온유한 그런 나의 마음을 항상 품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그 바탕 위에 세처선사의 기별을 잘 전파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1880년에 와가지고는 88년에 와가지고는 의식과 율법에 취중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시야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이 1888년에 믿음을 많은 의의 기별이 다시 한번 내려와서 그들을 치유하고 강조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니애폴리스 대총회 장소는 그야말로 에스테이 교회를 시험하고 실험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실리 교회 교인들께서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면 그 답이 나오죠. 합격, 불합격, 무슨 가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시험이든, 그죠? 그 시험을 잘 쳤는가 못 쳤는가를 에스테이 교인들은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그 시험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연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잘 알았지만은 그 이후에 내려오는 18장 1절에 보면은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 그죠? 영광을 가진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1기를 보니까 이 천사가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줌으로써 셋째 천사의 크레침이 이미 시작됐는데 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시련의 시가 임박했다. 이게 뭡니까? 인류 휴업령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까지 계속 18장 천사의 기별까지 깨닫는 자들에게는 사탄도 대응하기 위해서 인류 휴업령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기별이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생기고 대부분이 받아들이면 그 영광은 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악했던 개신교와 천주교를 일깨우기 때문에 마귀는 싫겠죠. 그래서 시를 주고 법을 내려서 그걸 막기 위한 그런 장치가, 그런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내면, 계시를 드러내면 마귀도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련 시기가 있습니까? 지금 시련 시기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가 한 백성으로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00년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힌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은 우리가 이 개혁운동이 참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에 동력하면서 이 기별을 전파할 때에 큰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8장 천사의 사업의 순서 체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천사는요, 세 가지의 국면을 갖고 있어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바로 늦은 비의 능력이 수반되는 것이죠. 크게 말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절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려요. 상국면이 되어버려요. 상국면. 이거는 안식일교가 못 깨닫는 것이 바로 상국면이에요. 생애빛 단체도 보니까 이 상국면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8장 1절에 내려온 의의 기별을 존스 와런을 통해서 교회가 잘 개몽되고 모든 대총회 임원들이 약 100명의 임원들이 아멘을 받았다면은 바로 그냥 개혁운동 필요 없이 우리 IMS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너진이 받고 2년 후에 사업 마치고 풍성 축복 속에서 그들은 천국 갈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교단이 이 기별을 거절하고 말미암아 18장 2절의 기별을 듣는 교회로 전락되었고 결국은 그 타락된 교회의 모습은 전쟁 때 4,000명을 쫓아내릴 정도의 믿음으로 타락했던 것을 열매가 드러났죠. 그래서 소수무리가 탄생된 것이 바로 개혁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국면을 오늘 안식교회에서는 빛이 암흑에 빠져 있습니다. 이 빛의 암흑에 빠져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 18장 1절의 기별을 거절한 단체이기 때문에 2절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질로 나아가지 못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이 개혁운동에 올 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단으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밀레운동의 빛을 받지 첫째 천사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천사가 뭡니까? 그 기별의 횡방, 그 뒤에 소수무리가 안식의 교회를 형성했던 것을 따라갈 수가 없죠. 막혔기 때문에 길이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교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마찬가지로 SDA도 이런 1절을 거절하면서 늦은 비만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전락되어버린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1888년에 늦은 비에 시작했다는 말이 절대 가언이 아닙니다. 왜? 이 천사가 늦은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붙어 있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는 바로 늦은 비, 뒤따르는 기별이기 때문에 의의 기별을 바로 늦은 비를 거절한 것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회상을 해보면. 그러나 은사가 드러났습니까? 은사가 있어야 최소한 늦은 비를 하죠, 그죠? 방언이라든지 뭐 이적치료, 지금 개신교가 막 하잖아요, 가짜. 저 은사가 진짜 우리가 그 은사가 합류돼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고대하는 늦은 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RM이나 뭐 이런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은사도 없으면서 자꾸 늦은 비, 그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93년도에 존스가 질문하고 회중들이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이트이 아닙니다. 존스가 질문하고 선지자가 없고 존스하고 회중하고 대답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의의 기별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4년 전이죠.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미니애폴리스. 그때 어떤 일이? 크네침. 의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크네침, 늦은 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늦은 비, 즉 셋째 천사의 크네침을 거절했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늦은 비가 은사까지 첨가한 늦은 비가 아니고 늦은 비를 수반하는 기별을 거절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늦은 비를 거절한 것이 맞죠? 그렇잖아요. 그 천사가 늦은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받지만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뭘 거절했습니까? 늦은 비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의 대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RM에서는 늦은 비를 자체가 늦은 비다. 의의 기별이 늦은 비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시험도 안 치고 늦은 비 받습니까? 의의 기별로 시험 치고 합격, 불합격 받아들이면 늦은 비에 선물이 많은 것이지. 시험지가 바로 합격적입니까? RM 교원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8 당시에는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비, 곧 성령의 최후적 부어주신 시작이었다. 그들은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빗방울 가지고 우리가 빗방울 맞았다 해가지고 늦은 비에 빗방울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막 확 변합니까? 이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막 정말 놀라운 그의 늦은 비의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빗방울도 성령은 성령이지만은 빗방울은 빗방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요망하는 늦은 비의 소낙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근데 빗방울 가지고 늦은 비다 아니다. 그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늦은 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30시간에 전도했으니까 100년 동안 못했으면 그건 우리가 말하는 늦은 비라고 말 안 붙이는 것이 화이트 선지자 말씀처럼 의의 기별의 빛, 셋째 천사 기별의 크레침, 빛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빛이 무슨, 빛은 진리라는 것이죠. 그죠? 진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늦은 비를 수반하는 진리. 이렇게 이해하면 다 답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도표처럼, 세부장 천사의 첫째 국민 사비, 1888년 기별은 이런 6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려온 기별입니다. 188 기별은. 그죠? 이건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우리가
축복받습니까? No. 결국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교회가 개선돼야 되죠. 그죠? 예. 치료돼야만이, 라오디게 상태에서 벗어나야만이 늦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별이죠. 라오디게를 치료하는 기별로 온 것이지 늦음비가 자체가 아니죠. 그죠? 존슨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당시 분위기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기별은 뭡니까? 제천사의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기별에. 그러면은 이 기별이 다른 기별입니까? 제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는 기별이라는 것은 다른 기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다른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우리 IMS가 이 188 기별을 가르친 것은 다른 복음을 가졌습니까?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는 의의 능력적인 기별인 것이지, 이건 다른 복음이나 다른 기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교회를 치료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믿음을 실험했기 때문에 에스테이 교회의 운명이 달렸다는 사실을 오늘날 안실 교회는 필히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받고 안 받고가 교회의 운명을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부흥하고, 받지 않으면 퇴보하면서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를 남기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날 전 에스테이 교단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부장 천사의 행방을 지금이라도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필히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늦은 비의 빗방울이 아니라 이제는 소낙비를 기다리는 조건적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백성을 열매 맺도록 준비시킨다. 자, 이런 기별이 1888년의 기별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별. 근데 생애빛에서는 Son of Man이라 가지고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강조하지만은 그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는 한 부분이죠. 한 부분적인 내용이지. 전체적인 이 188 기별의 목적은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육신의 기별이 중요하지만은 내가 먼저 굴복하고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 기별은. 그래서 하이프는 그때의 에세이 교회가 이 1909년도의 말씀이에요. 에세이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개혁과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에세이 하이프께서는. 그래서 나는 한 백성으로서, 그죠? 개인이 아닙니다.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에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이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 그죠?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그랬습니다. 꾸준히 애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ST 188 기별을 거절한 교회의 말로예요. 이 현상입니다. 이거. 배교했고 애국으로 물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어떻게 늦게 봤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안실교회 형제님들이시여, 애국으로 계속적으로 100년 이상 흘러가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늦음을 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참된 십발정 선사의 노선에 나타난 또 다른 길을 정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요, 글쎄요, 대충해서 누가 제일 크냐,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저 직위, 누가 이 직위를 차지하느냐, 이런 논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명색이 세트선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은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장 닮았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88년의 기별은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 내려온 치료의 기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이 마음만 잘 연합돼서 받아들였다면은 4년 후까지도 항상 크레침의 축복에 살았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운동 필요 없이, 단전될 필요 없이, 그죠? 에스더가 끝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배교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역사가 태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남은 무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교회가 탄생했단 말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에스더의 책임이에요. 에스더가 거절하고 출교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우리 IMS가 된 사실을 오늘 안실 교회는 정말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분파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긴 그런 분파 운동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18장 2절의 경고가 언제 성취됐습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경고가 언제 성취됐습니까? 188년입니까? 1914년도 독일에서 1차 전쟁 때에 4,000명을 쫓아냈죠. 그것이 바로 ST의 최종적인 시험이요, 그들의 믿음의 표상입니다. 형제를 쫓아낸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자 전쟁 참가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약 4,000명 정도의 숫자가 당시 한 10분의 정도의 숫자를 쫓아낸다는 사실은 놀라운 배교입니다. 배교. 스테반 사건과 동일한 역사가 반복 성취되기를 사탄도 좋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가 18장 2절이 성취냐? 밀로운동 때를 연구해보면 밀로운동 때도 첫전사 기별을 거절할 때에 교회를 떠났죠. 5만 명이 그죠? 1888년의 기별도 다시 말해서 첫전사 기별과 동일한 힘 있는 의의 기별이죠. 그 기별을 거절했죠. 그러면 똑같이 둘째전사 기별이 선포되면서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분리되는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인 것입니다. 이걸 안식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일주일부터 거절했기 때문에 거천사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거천사가 가르치는 길과 노선과 교회도 따라올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 이것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교회가 오늘날은 기별을 받아들였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 그때는 거절했다 치자. 지금은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니까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받은 게 아니에요. 화이분께서 말씀하시는 요구는 뭐냐면 한 백성이 의를 받은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명, 두 명만 가르치는 것이야 많죠. 에스 안에도 좋은 분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한 백성 단위로 시험, 우리 오늘 교과서 배웠죠? 지성소를 정결하고 회막과 당과 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잡지 않습니까? 그죠? 또 수염소를 잡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백성의 죄를 도말하는까지의 목적이 있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요. 한 명, 두 명 의의 기별 그런 지식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백성을 강한 군대로 만들고 한 백성을 거룩함으로 만들어서 짐승과 최종 싸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기별인 것이죠. 이거는. 근데 지금 에스더가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있죠.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이건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하나님의 심장이 있다 이 말은 거룩함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힘 있는 연결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거룩함을 뭔가 내 품성이 안 변할 수 없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굴복만 하게 되면. 교단적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이 기별을 교단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증거는 계속 타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받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의 기별의 핵심을 요약하면은 그리스도 의를 보여줌으로써 시작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중요한 경고의 기별, 자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위한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깨닫고 그분의 마음에 동화하면서 그분을 더 아는 지식에서 심취하면서 열성을 내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더욱더 임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입장과 신령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적인 기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모셔야 되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 안에 우리가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888 당시에도 뭐 안식일 높이자, 뭐 건강개혁 좋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먼저 개인의 구주가 되어서 항상 내 마음에 성령이 동화시켜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그런 1888년의 기별을 우리는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받지 않았고 하늘 천사를 거절했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희망이 있죠. 아직 대부분 안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희망 있는 교회요 배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교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죽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서 치유되는 기별입니다. 내적 개혁에서부터 외적적으로 순종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는 뭐냐? 우리 죄를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먹어야 되고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먼저 많이 깨달을 때 우리 개헌 오면 진리를 많이 깨닫죠. 진리를 많이 깨달으면서 내 죄를 많이 보고 성령을 많이 먹으면 성령에서 내 죄를 많이 봐주면서 보게 해서 내가 제 죄를 많이 보면 내가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마음이 굴복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자는 겸손 안 해야 겸손 안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열매는 결국은 더 표준을 높여서 더 어려운 계명이라도 따라가게 하는 이런 용기와 믿음이 실천력이 일어나게 하는 기별입니다. 생애에서. 저도 아직까지 힘들지만은 더 계명 순종으로 이끄는 데에 굴복함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18장 천사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그죠? 그 시대에 적합한 경고의 기별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능력으로 각자가 받은 달란트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기별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1888년의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받았다면 바로 늦은 비가 뭡니까? 한마디로 은사, 그죠? 방언 은사, 뭐 치료 은사, 뭐 이런 능력 은사가 사실은 늦은 비예요, 그죠? 사실은 의의 기별이고 그 우리의 성령이지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별을 동반한단 말입니다. 그 능력을 동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기 때문에 1888년에 에스테 교회는 결국 늦은 비를 거절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천사에 지정된 큰소리 외침에 적합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
약 70억을 매실 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뭐, 마이크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그런 용기, 담력, 또 지식, 또 활동, 이런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죠. 그죠? 그것이 바로 그런 모든 축복을 준비한 단계가 첫째 국면은 의의 기별, 둘째 국면은 개혁, 그럴 경우에는 개혁, 셋째 국면에는 그들에게 한 백성으로서의 내 준비. 이렇게 이제 18천사의 노선이죠. 그래서 18천사가 더 의의 계시를 전가할 때에 모든 개신교의 종교계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의 활동의 결과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인류 혁명이 다가오고요. 짐승과 접전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세상은 분리했지만 우리는 더 묶어서 정각이 될 것입니다. 조화로운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광과 근세가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하늘 가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리.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우리 자리는 지성소 보좌 옆에 앉겠습니다. 우리 자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 땅 자리에 욕심내지 마시고 하늘 자리를 소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늦음을 분명히 받게 되죠. 두 교회입니까? 한 교회만이 늦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통해서 온 개신교, 천주교, SDA까지 신천지 교회까지 다 이 세상에게 내 백성아 나오라는 그 기bil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사명과 책임감은 무겁습니까?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린 정말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마음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이 기회를 받고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어차피 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그죠?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에 그야말로 나머지 14만 4천 소유가 드디어 채워집니다. 이게 18장 천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SC안에서 오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 개혁운동을 분파운동이다, 응? 여덟째 교회다, 이 오해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은 교회의 남은 우리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분리 안 했습니다. 쫓겨날 때에는 분리가 인정되지만 참된 남은 교회 분리는 천사가 분리한대요. 천사가. 우리는 18장 천사가 분리했지 인간이 분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분파는 다 인간이 분리했죠. 그죠? 인간이 뭐 교주꼽기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죠. 이런 교회는 남은 교회의 노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리가 변질되었습니까? 조금도 변질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혁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과 정언에 예언된 교회죠. 4차 네미아 중건령 사업이 분명히 있죠. 4차 예체 천사 4차 동일한 것이죠. 또 출애굽 당시에 보면 모세가 SD의 상징이고 우리는 2차 개혁운동 여호수아 무리 상징. 다 이 많은 수십 가지의 예언들이 여기저기 다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발췌해서 이 길을 노선의 빛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높이다가 선리적으로 쫓겨난 평신도 운동입니다. 우리 IMS 교회는 전체가 다 하나의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죠? 어째 아주 보면 평신도를.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교회만이 계시록 18장 2절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파들은 뭐 생애빛이나 분파들은 18장 2절의 경고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경험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일 사건에서 쫓기는 안식일을 높이는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건 바로 배교적 배교. 배교의 경고가 바로
10장 2절이죠. 무졌다 큰성 바빌론이요. 그죠? 우리만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에스테가 개별 거절했지 않습니까? 거절했죠. 그러면 개운동이 필요합니다. 그죠? 답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7가지의 안에 내용 들지 않는 교회는, 분파는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7가지 다 포함되는 당위성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8 기별 가운데서 성육신이 뜨거운 감자였죠. 이수였죠. 예수님의 인성은 어떠냐? 아담 타락적 인성입니까? 그건 천주교가 가르치는 인성이죠. 우리는 아담 타락 후의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이지만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또 정욕이 없는 품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정욕은 깊이 타락한 품성이거든요. 부패한 품성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유전 법칙의 결과는 받았지만 악한 성향은 조금도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성의 모든 연약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유약성, 연약성, 슬프고 배고프고 넘어지고 유혹받는 이런 인성을 가졌지만은 영적 기능, 그죠? 영적 본성은, 그럴까요? 영적 본성은 죄로 어르기 없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무슨, 신비하죠, 그죠? 그래서 성육신의 비밀은 이 땅의 인간들은 아무도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자에. 신성 위에 인성을 입었죠. 신성이. 그렇지만 두 양성이 항상 같이 개별적인 존재하면서 유지하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없으신 거룩한 분이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처럼 똑같이 죄를 기울이는 악한 성향이 있다 그러면, 지금 생애비서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걸 가르치면 예수님도 속죄가 필요하고 처음부터 그냥 바로 우리 몸을 내지 못해요. 그죠? 자기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자기도 속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제소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로서의 구세주, 우리의 선두모범이 되는 거죠. 우리 인성은, 그분은 취한 분이지 타락한 본성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취한 분이라는 것이죠. 조금 달라요.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그분의 품성에서는 죄가 없는, 그건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그거는 우리가 설명을,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약한 인성을 취했지만은 죄가 없는 생을 살았다. 그분의 생애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때에 죄를 짓자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벌써 여기 보세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다. 똑같은 형제죠. 그러나 했죠. 그러나 같은 성령을 갖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죠? 타락한 인성까지는 맞아요. 그까지는 부정 없는데, 인성은 맞지만 그분의 영적인 본성은 조금 더 악한 성향이었고 흠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야 구세주가 되고 선두가 되고 점없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우리처럼 그냥 지인을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지만 또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을 제 성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만드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그분은 시험 받기 위한 모든 장치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은이에요. 뭐 리버 헤럴도 아니고, 그죠? 이정은. 여기 보면은, 여기서 성육신의 비밀은
지금도 신비요 앞으로도 신비도 남아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보지 못하도록 경고하라. 그럼 똑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이면서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차이를 좀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라. 우리가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제 성령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그분도 죄를 범할 수 있었고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 그죠? 성향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가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 본성으로 원수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또 거룩한 완전을 이뤘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 예수님도요,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막 부린 게 아닙니다. 모든 시험을 거치고, 절차를 거치고, 아버지가 올라가서, 성인 받고, 내려와서, 이제, 자기 일을, 그 다음 일을 하게 되는. 철저한, 그죠? 질 속에서 이 구속의 경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이겼기 때문에 그분도 심판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죄인입니까? 한 살 먹은 애가 있다 합시다. 한 살짜리가 태어났다. 그럼 죽었다. 그럼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지금 생애빛에서는 갓난아기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어째 제가 언뜻 보니까. 근데 갓난아기는 자기 죄를 모르죠. 죄를 모르면 정죄받을 수 없죠. 정죄받으면 둘째 사망을 가죠. 둘째 사망. 자, 갓난아기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는 정죄받는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 사망을 당하는, 늙으면 다 죽죠. 갓난아기라면 나는 가만 늙으면 다 죽을 거죠. 그죠? 지절로 죽잖아요. 안 죽은 아이가 있습니까? 왜 죽습니까? 제가 죄성 때문에. 신분적인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죽으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면 죄인인 것이죠. 신분상 죄인이지만 정죄받는 죄는 아니라고 해야 답이 맞습니다. 그 생애편 이걸 분리하지 못하고 하나로 잡아놓고 삼하니까 답이 막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모친이 재중의 나라를 출생했다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본질상 우리는. 만약 경우에 갓난아기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은 죄인 아니면은 그러면 예수 필요 없는 아기, 예수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인류를 분류해서 그런 부지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보면 너는 예수 필요 없는 얘는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모두 다 여기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인류들은 죄의 결과를 유전받음으로써 신분상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죠? 다 첫째 사망을 당하는 죄인입니다. 여기 보세요. 원고에 보면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 되었다. 그죠? 갓난아기도 포함됩니다. 한 명도 죄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 안 됩니다. 저 신천지 교회가 보니까 아담 이전에도 사람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 빠져나가는 사람. 여기 보세요. 초기 문제 보시면 아담의 모든 후손은 반드시 다 죽어야만 한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모르는 아기들은 정죄받는,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 자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둘째 사망 때는 갓난아기는 부활 안 할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인데. 그들은 악인만 부활하거든요. 악인. 자기 죄를 알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반대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은 다 부활시켜서 천년 후에 총칼 만들고 나폴레옹도 있고, 그죠? 뭐 화병이 봤죠. 유명한 장군들. 그래 다 총칼 만들고 다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일어나서 무슨 총을 만들고 빨리 죽을 건데 갓난아기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모르면 오늘 사망시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만 부활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대적을 할 때에 다 유황불 피워 지옥 불로 멸망시키는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기는 뭐 태어나자마자 죄도 모르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또 태어나도 불태우고 이거는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비밀은 하나가 써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유전 법칙의 영향으로 죄된 본성을 가졌음으로써 첫째 사망은 다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 정죄받는 죄는 아니다. 그죠? 내가 죄된 본성이 있죠. 내가 유혹을 받죠.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죄받는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죄받는 죄. 내가 지은 죄. 그게 협력한 죄. 그죠? 죄를, 그 유혹을 품은 죄. 이런 죄가 되고 정죄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재 사망을 당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별의 취지, 그 시기, 그 장소는 교회를 말합니다. 장소까지도 다 알게 하셨는데 사탄은 이를 알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에스테이나 생애빛이나 모든 자들이 뭡니까? 188 기별의 아름다운 복음, 의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름을 말하면 의, 정말 내 심령에 구주를 모시는 것, 다 좋아. 그러나 그 기별의 취지와 목적과 장소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 기별을 받은 자가 누구냐? 단체가 누구냐? 누가 그 단체가 18전 천사와 연합하느냐? 이 장소를 모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 생애빛과 에스테는 이 장소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 개운동이 그 장소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별을 다 첫째 선사, 둘째 선사, 셋째 선사, 넷째 선사까지 구별하고 따라온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크게 외침을 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사업을 일으켰죠. 사사를 일으켰죠. 렌지 화이트, 존스 왕을 통해서 일으키면서 의의 기별을 제시하고 그들은 모든 이론과 진리와 판단력을 갖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별에 동화되고 한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서 우리는 그 기별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마지막 짐승과 싸우는 그런 용기 있는 갑옷 입은 그런 교회로 타바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숙하고 긴급한 이런 사업을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의의 기별에 돌아서서 사람만 비판하고 있다는, 저 형제 어떻다, 저 형제 어떻다, 이런 비판만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고 있어. 우리는 그런 일에 있고 앞으로는 더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골목하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 초기문집 보면요, 화이픈의 꿈에 보면 어떤 성전의 교회죠. 성전의 교회죠. 어떤 교회 사람들이 막 들어갈라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밖에서는 막 조롱해. 근데 막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 교회 남은 교회니까. 마지막 가시적인 남은 교회인데, 이거는 하나의 무형교회가 아닙니다. 왜? 이게 말하면 분명히 보면 이거는 유형교회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편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근데 하이브는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 밖에서, 그거 들어갈 필요 없어. 개운동 교회 갈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굳이 개운동 안 가도 188 기별 다 들을 수 있고, 밖에서 무형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고, 마지막 때 가면 된다. 다 이렇게 가기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교회 굳이 갈 필요 있나? 밖에서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조롱을 하고, 망상이 있다 했어요. 그것도 활불에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성전으로 급히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하도록 붙잡기까지 했다. 나는 조롱과 조소가 두려워서 처음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간 다 돼가니까 급히 막 들어간 거예요. 급히 집을 나와 무리를 뚫고 들어갔다. 이게 무형교회입니까? 유형교회입니까? 유형교회라는 것이죠. 거기 기둥이 있고 하는, 기둥이 있다면 유형교회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교회가 이 교회에 지금 들어온 분들은 위험과 핍박이 조금 더 자유가 있고 준비되지만은 안 들어온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일로 흉대 돌아가면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죠? 핍박이 더 가셔되는데 어떻게 도우겠습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밖에서 피난해도 좀 낫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 돌아가면 얼마나 눈치 봐야 되고, 그죠? 매매 금지, 그죠? 직장 떨어짐, 기타 모든 조롱, 뭐 가족이 분리되고 이런 엄청난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픈처럼 나는 너무 늦을까 염려되어 급히 집을 나와 무리를 뚫고 들어갔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이 교회는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예를 아는 우리는 좀 더 밖에 있는 영혼들을 더 독려해서 마지막 이 1888년의 기별의 주체성이 있는 대표교회에 합류할 수 있기를 독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이와 관련하여 화이팅을 드리겠습니다. 1843년도, 44년도에 재림신자의 활동상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직접 방문한 적이 나죠. 직접 방문. 그래서 그때는 경고한 일에 끈질긴 노력을 했다. 그들은 이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죠? 집도 버리고, 그 뭡니까? 조셉 배치도, 그죠? 다 농장을 팔고, 집을 팔고, 조셉 배치는 자기가 받은 돈 다 바쳐가면서까지 전천사 길에 전거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도, 즉, 1888년의 기별과 15장 천사의 사명을 아는 우리도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충실하게 전하는 자들 이상으로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종말에 급속한 속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진정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을지인데 우리는 전에 없던 열성으로 일하기 위하여 분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서 비록 우리 교회가 좀 더 아직도 불안정하지만은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형제를 독려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사와 은혜대로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지막 큰 이 사업을 위하여 우리는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 한 삶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면 우리의 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여주시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봐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천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이 장치라는 것이죠. 이 기별들은. 그러나 죄를 볼 때 낙심하지 마시고 비록 결점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결점을 채워주는 그 성령 우리의 빈 그릇에 충분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욱 큰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모시면서 우리는 결점을 보지 말고 우리는 앞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27장에 7절에 보면 내게 오는 사람들은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제자인 그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은 뭡니까? 에세이 교회에게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방인들은 뭡니까? 천주교와 개신교인들에게, 우리는 또 세상 사람 전체에게, 방언들에게 이 모든 기별의 순서와 천사의
순서와 체계와 방향과 그 결과까지 18장 천사가 지금 어느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어느 무리와 연합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깨달으시고 그 교회, 이 개혁운동 IMS 교회에 모두 모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이제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이런 기회를 배울 수 없어요. 완벽한 체계를 배우고 취지와 시기와 장소까지 가르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모든 비밀을 아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독립자가 되어서 1888년에 그 기bil의 성취와 완성을 이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결점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지성소의 최후의 기별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요 온 세상에 전거해야 할 기별이지만은 오늘 1888년의 기별은 그 기별에 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품성을 고치게 하는 그런 능력의 기별인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주셔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참으로 긴박하고 엄숙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령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너는 숫자가 너무 작고 결점 많고 부족한 평민들을 불렀습니다. 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마음이 비워진다면, 참으로 십자가 앞에 굴복한다면 신성이 인성이 연합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린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 개혁운동 신도들에게 18장 천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하고 우리는 각자에서 방법으로 각자 위치에서 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에도 박해 있는 우리의 남은 형제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천사의 체계와 기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